안녕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시행을 됐던 가성직 제도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에서의 천주교는 특이하게도 외국인 선교사의 노력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배우는 학자들이 서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파되었으며, 이는 가톨릭 역사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서 한국 가톨릭으로서는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사가 필수적인데,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신앙인들 스스로가 구하는 방식이 소위 가성직 제도입니다. 가성직 제도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직자가 되어 미사를 집전하고 성물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초기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실제로 평신도들이 한때 성직자의 고유한 성물을 집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1784년 중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이승훈을 중심으로 하여 이벽, 권일신 등과 그들의 전도로 입교한 정약용 삼형제, 그리고 홍낭민, 최인길, 지황, 최창현, 김범우, 유한검 등이 김범우의 집인 명례방에 모여 교리 연구와 주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1785년 이곳에서 을사주초 적발 사건으로 신자들이 체포되고 김범우가 순교하자 조선교회의 창설 주역들인 이벽과 이성훈 등은 일시 교회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성훈은 권일신 등과 함께 신자들을 재집결하여 신앙생활을 이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1786년 소위 가성직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당시 이성훈 등은 미사와 성사를 통해서만 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사와 성사는 성직자만이 거행할 수 있으므로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스스로 성직자단을 구성해서 미사와 성사를 거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은 신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대주교가 되고, 다른 10명의 신자들을 지역별 사제로 임명하여 미사와 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이승훈으로부터 신부로 임명된 사람은 권일신, 홍낭민, 이존창, 최창현, 유한검 등이 있었습니다. 이성훈은 북경에서 신부로 구성된 사제단이 교회를 운영하고 미사와 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고 신자용 예절서와 교리서에 있는 설명을 참조해서 사제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이성훈 등 교회 창설 주역들은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강화해 보고자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자기들끼리 교계도들을 만들어 이성훈을 대주교로, 권일신 등 10명을 사제로 삼았습니다. 임명된 신부들은 각기 자기 임지로 가서 설교를 하고 여러 책들과 성물일도의 내용을 참조하여 미사와 각종 성사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1789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열성적으로 미사와 성사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신앙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을 쏟은 결과 1789년에는 신자 수가 1000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리서를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사제품을 받으면 인호를 받게 되는데, 인호가 없는 사람은 사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사실과, 사제품을 받지 않은, 즉 인호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을 축성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라도 지역을 담당한 유한검이 처음으로 가성직 제도의 적법성과 그들이 집행한 성사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승훈으로부터 신부로 임명돼서 성사를 집전하던 유한검은 교리서를 숙독하던 중에 평신도가 신부를 임명하고 또 평신도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독성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즉시 이승훈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면서 가성직 제도 폐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사 집전은 일단 중단을 하고 북경의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보석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줄 것을 청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에 이승우는 곧바로 모든 성사의 집전을 중단시켰고 급히 권신일의 제자 윤유일을 중국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북경의 구비와 주교의 유권 해석을 구하기로 합니다. 당시 조선은 매년 동지를 전후하여 청나라에 동지사라는 사절을 보내는데 이때 윤유일은 1789년 10월 동지사 일행을 따라서 이성운 권일신의 편지를 가지고 북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윤유일은 12월 초에 북경에 도착하여 북경 교구장 구배야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만나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윤유일은 북경 주교의 답신을 가지고 1790년 4월에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배야 주교는 평신도가 신부를 임명하고 또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독성지에 해당하므로 성직 제도를 함부로 설정하는 일을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까지 하면서 천주교를 전파하려 한 그들을 칭찬을 하고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조선 천주교회는 구배야 주교의 명령에 따라 가성직 제도를 즉시 폐지합니다. 이렇게 가성직 제도는 짧은 기간 시행되었지만 미사와 성사 집전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천주교 진파에 가성직 제도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 하는 내용이 조선에 알려졌고 성직자를 파견받거나 양성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그 결과 1791년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박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1794년 말에는 처음으로 중국인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북경고회는 약속대로 1791년 중국인 신부 요한 도스 레메디오스의 조선 파견을 결정하고 그가 의주 국경에 도착했으나 접선키로 약속했던 조선인과 약속이 어긋나면서 레메디오스 신부의 입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조선에서는 조상제사 문제로 신유 박해가 시작되어 중국 신부를 마중 나갈 수 없었기에 중국 신부는 12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1794년 베이징 주교는 다시 주문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교의 명령을 받은 주문모 신부는 12월 23일 조선인 신자 지황, 윤유일 등의 안내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6월 초에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 신부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극심한 때에 서울에서 숨어 지내며 꾸준히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그해 6월 배교자 한영익의 밀고로 체포령이 내려져서 광안서 골룸발 집에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 전교하던 최인길 지황 윤유일은 체포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 후 6년 동안 강한숙의 집에 은신하면서 정약용, 황사영 등 특출한 교우를 만났고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 이인의 부인 송씨와 그 며느리 신씨 등을 입국시켜 세례를 주었으며 충청도를 거쳐 전주까지 지방전교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가의 수색망은 날로 좁혀지고 수많은 신자들이 잇따라 순교를 하게 되자 1801년 3월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한강세남터에서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성직 제도는 교회법에 반하였기에 곧 폐지되었으나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조선의 선교사가 파견되었고 또 한국인 사제가 탄생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오늘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성직 제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